어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광야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영원한 안식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광야는 불같은 시험의 장소로 믿음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했나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광야를 살아갈 수 없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광야를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이미지가 성경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냈죠. 그때 그 쳤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도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 살았는데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광야를 살아가는 중에 부지 중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광야에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만이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붙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가나안은 누가 데리고 갑니까?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여호수아라고, 발음 똑같아요.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만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어제 읽은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큐티하듯이 그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에 집중해서 그 아주 소중한 영적 진리를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인이라면 다 큐티하잖아요. 큐티에서 묵상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뭘 묵상해요? 본문 전체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의 씨앗이 뭐예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와닿는 단어, 문장,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이 큐티하고 있어요. 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를 한 단어에 꽂혀서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도 설교하지만 아마 내일 권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실 겁니다. 자,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시간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은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을 산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오늘이라는 것은요, 현재 완료 시점이 아니에요. 완료된 게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상상하는 내일이 아니고 또 이미 지나서 기억에 남는 어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내가 살아있는 날이고 실제이고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아주 유명한 책 있죠. 고백록을 보면은 거기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기억의 사건이고 미래는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만 있다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사실인 것은,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현재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은 수많은 현재가 쌓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현재만 있을 뿐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는 역사책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고 미래는 다가올 천국이요 안식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은 시간의 종말이기 때문에 미래는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시간을 현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현재,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천국,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미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쓴 거죠. 우리 말에는요, 어제, 오늘이 있대요. 다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데 오직 미래만 한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신선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우리 민족은 오늘을 살아가는 민족이구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그런 것이 그런 사치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현재를 잘 살아서 밝은 미래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심령이 가난하면요, 심령이 가난하면 오늘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온갖 정신병, 우울증,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원한 천국만이 유일한 미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오늘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암 환자와 같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깨닫는 그런 비밀입니다. 내가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순간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다. 정말 1분 1초라도 농밀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바로 누구의 결단입니까? 암 환자들의 결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는 하루는 누군가에는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하루였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오늘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있지. 인생 장거리인데 천천히 쉬면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충분히 이해는 가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방 못하면 내일 하지 이렇게 밀어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죠.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자매가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잠수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지체들이 연락하고 문자했는데 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다 씹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전화도 안 받겠지 해가지고 전화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요, 벨소리가 한 번 울리자마자 바로 받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 안 했으면 그 자매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아야지. 그것을 게으르다고 나태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 확장해서 말하면 상대방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말해 그날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것을 미루거나 그 중요성을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처럼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죄의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겁니다. 완고해진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쓰거나 아니면 스프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집니다. 딱딱해져 버려요. 예전에 남양주에 계셨던 우리 김현실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귀한 화분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화분 속에 흙을 넣고 이제 방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흙이 굳어져서 돌덩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사용하려고 이제 흙을 빼려고 했는데 흙이 돌덩이가 돼가지고 빼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귀한 화분을 깨뜨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젖지 않으면 굳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죄의 속임수란 무엇이냐?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이겁니다.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무시하고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전화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혼자 못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인들의 영성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죄의 속임수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휘젓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게 되고 공동체를 떠나고 결국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도록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